아멘. 아멘. 예, 에스더 이야기를 오늘 오후에 좀 하고자 합니다. 에스더 하면 우리가 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내용도 많이 알고 계실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이걸 두 번, 세 번 나누어 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시간 안에 이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합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전체를 통일시킨 메데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대 민족들이 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온 사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그들이 1차 5만 명이 보따리를 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 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그랬죠. 오늘 낮에 성전 짓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면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바벨론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빨리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외쳐도 그들은 우리는 바벨론이 좋습니다, 바벨론 도시 생활이 좋다는 거야,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뭐 70년 동안 나라가 황무지 같은 나라에 다시 돌아가려니 고생하는 게 뻔하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은 많이 돌아왔는데 여자분들이 애들을 키우느라고 아내들과 그 자식들이 거의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차 5만 명이 돌아오고 2차 때 또 에스라가 사람들을 인솔해서 데리고 오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몇 년 만에 2차로 사람이 돌아왔느냐 하면 79년 만에 돌아옵니다. 79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가기 싫은지 계속 가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79년 80년이 다 돼가지고 그때서 이제 에스라가 인솔해서 2차로 사람들이 좀 돌아오지요. 그래도 안 돌아와가 나중에는 또 느헤미야가 3차로 사람을 또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싫어했어요. 이렇게 바벨론에 미련을 두고 살고 있었는데 그 돌아오라 할 때 돌아왔으면 이런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서 계속 여기가 좋다 그러면서 살고 있다가 생긴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야지, 안 돌아가고 계속 고집 피우고 있다가 겪지 말아야 할 사건을 이들이 겪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에스더 사건으로 인해서 모조리 다 죽을 뻔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메데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왕은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세요.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고,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라는 왕이고요, 세 번째 왕은 가짜입니다. 가짜 왕 노릇을 한 스메르디스라는 왕이었고, 그리고 넷째가 다리우스, 우리 오늘 낮에 보았던 그 다리오라는 왕이 다리우스 히스다페스 1세입니다. 그 다리우스라는 왕이고, 오늘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 되지요. 나중에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낮에 보았던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메데 페르시아라는 이 큰 나라가 이제 제국이죠. 제국.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 인도에서 요즘 인도 있잖아요. 인도에서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7개의 그 지방 자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린 거죠. 나라를. 한 왕이. 그러니까 제국인 거예요. 제국. 황제지요. 이런 왕을 황제라 그러죠. 한 왕이 여러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황제라 그러잖아요. 그때 가장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가장 잘 살고 문화가 발전되고 번영했을 때가 어느 왕 때냐 하면요, 다리오 왕 때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이 두 왕 때가 가장 그 문화가 꽃피고 살기 좋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왕자리에 딱 앉고는 이제 잔치를 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잔치를 준비하는데요 3년이 걸려요.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온 127개 지방의 그 관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모든 장군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다 이 왕궁으로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리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 열흘 잔치가 아니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자기 왕이 됐다는 이 즉위식 잔치를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립니다. 그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리고 난 이후에 그 잔치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수고한 사람들을 또 위로해 주기 위해서 또 잔치를 7일간 또 벌립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리고, 또 왕후는요, 왕후는 또 왕후대로 그동안 수고했다고 여인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또 벌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7일이 마지막 7일이 되는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온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 왕후의 그 아름답고 예쁜 왕후를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술 한잔 먹어 놓으니까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자랑도 하고 싶어서 왕후를 그 왕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안 가요. 못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왕한테 와서, 왕이요, 어떻게 남편의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왕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남편 말을 우습게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한번 왕께서
법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나라에 법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신하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나니까 혼자 사니까 재미없거든. 그래서 신하들이 또 아하수에로 왕한테, 왕이시여, 전국에 아리따운 예쁜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중에 후궁 하나를 뽑읍시다. 그래서 그에게 왕후 자리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불러 모은 거야. 그래서 뽑았는데 그 뽑힌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는 일찍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삼촌의 손에서 컸습니다. 삼촌의 손에서 컸는데 삼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이 삼촌이 옛날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올 때 그때 붙잡혀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아마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러니 이 모르드게는 나이가 벌써 한 적어도 110세 아니면 120세쯤 되는 아주 상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참 사촌 딸이 거기에서 자라난 것이요.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났는데 아마 모르드게는 나이가 한 20살 좀 안 됐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렇게 키웠는데 그 에스더가 그게 뽑힌 거야. 그 수없이 많은 여자들 중에서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 뜻이 스타입니다. 스타, 별이란 뜻이야. 별. 원래 이 에스더 이름이 하닷사예요. 하닷사라는 말은 화석류 나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 뭐 그 나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 이제 에스더라는 이름이죠. 근데 이 에스더가 거기에 뽑혀서 거기서 이제 후궁으로 뽑혔으니까 이제 후궁 수업을 받아야 안 됩니까? 그 후궁 수업을 4년 동안 받아요. 4년 동안 후궁 수업을 받으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심신을 정결하게 해서, 그래서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이쁜지 할 말을 잃어버려요. 너무너무 이쁘고 에스더의 그 미모에 완전히 빠져버리죠. 그래서 왕은 그 자리에서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면서 왕후관을 씌워주면서 왕후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왕후 자리에 있을 동안에 이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 출신,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 삼촌인 모르드게가 어떡한지 너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를 않고 왕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항상 이 대궐에 들어가는 문에 늘 그 문에서 사는 늘 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모르드게가 이 대궐 문에 앉아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쑥덕쑥덕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소리를 듣고 당장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한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삼촌이 전해주는 말을 전해 듣고는 이 이야기를 왕한테 알려주지요. 그 왕한테 알려주니까
막 왕궁에서는 야단났죠. 그래서 당장 그 두 사람을 잡아서 처치를 했습니다. 그런 참 일이 있는 동안에 이 왕은 아각 사람 하무다드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나라의 총리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하만. 그러니까 이 왕이 하만을 총리 자리에 앉혀놓고는 지시하기를 모든 신하들 보고 하만이 지나가면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니까 모든 신하들이 총리 대신이여 하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대궐문에 앉아있는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절도 안 하고. 그래서 왕의 신복들이 이 모르드게에게 네가 왜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도 안 하고 그렇게 서 있느냐고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한테 우리 절할 수 없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만이 듣게 되자 하만이 당장 모르드게를 죽여라 하더니만은, 야,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거 그거 내 성미가 안 찬다.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언제 죽이면 좋겠는가 하고는 죽일 날을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로 정해졌습니다. 12월 달로 제비를 뽑으니까 12월 달 날이 12월 13일로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한테 돈을요, 은 1만 달란트를,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왕한테 갖다 바치면서, 왕이시여,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전국에 왕께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온 전국에 있는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공문을 좀 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받아 먹은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 보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으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3장 12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3장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고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것이요, 자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하만이 보낸 이 공문을 읽은 유대 민족들도 모두 다가, 야, 이 큰일 났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해서 모든 유대민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먼지에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지요.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이 왕후 자리에 있는 에스더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에스더가 이때는 힘을 쏟아야 된다 해서 에스더에게 알려주면서 왕 앞에 가서 어떻게든지 이 사실을 왕한테 알려주라고 이제 에스더한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는 하는 말이, 자기도 처음에는 왕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왕이 나를 멀리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30일 동안 지금 왕의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왕을 보려면 왕이 먼저 무슨 손을 내밀고 왕이 허락을 해줘야 내가 왕을 만날 수 있는데 자기도 왕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4장 13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네 혼자 살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지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하고 말 거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 자리에 있을 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있게 된 거 아니겠나? 힘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지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달라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나도 나의 시너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왕의 규례를 내가 어기고 내가 한번 왕한테 한번 나아가 보겠다고. 죽으면 죽겠다고. 왕이 허락하지 않아도 내가 한번 왕 앞에 나가 보겠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는 이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의전에 왕의 자리에 딱 앉아서 있는데 에스더가 왕궁 뜰에 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왕궁 뜰에 서 있는 왕후를 보는 순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너무 또 이쁜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 손에 있는 금홀 귤을 내밀어서 왕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왕은 왕후를 보는 순간 완전히 또 에스더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5장 3절을 보십시오. 5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완전히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한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여,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놓았으니 오늘 하만 총리 대신 하만과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왕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소원이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데 에스더의 소원은 기껏 잔치에 참여해 달라는 거야. 이러니 이 왕이 에스더가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욕심을 내가 나라의 절반을 준다 했습니까? 그러면 나라의 절반 주십시오 이러면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어디? 근데 이 에스더가, 이게 에스더의 지혜라. 왕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데도 이 에스더가 기껏 하는 말이 잔치에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하만과 함께. 그래서 이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부탁을 들어줍니다.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여하니까 실컷 또 잔치 끝날 무렵에 왕이 또 에스더 보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 좀 말해봐라 하니까 에스더가 또 하는 말이, 왕이여, 그러면요 내일 또 왕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겠으니 하만과 함께 좀 와주십시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함께 왕이 이 에스더가 정말 참 자기와 함께 이렇게 있어주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왕은 또 왕대로 또 기분 좋아하고 말이죠. 이래서 잔치를 마치고 가는데 하만이 말이죠. 하만이 오해를 해요. 하만이 왕후가 왜 자꾸 나를 챙겨주나? 하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왜 왕후는 자꾸 나를 챙겨주나 하면서 하만이 너무 좋아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술 한잔하고 기분 좋게 지나가는데 모르드게를 또 만난 거야.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또 절을 안 해. 그래서 막 한번 때려 부르고 싶고 기분도 좀 안 좋지만은, 그러나 왕후가 자기를 알아준다는 거기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참아요. 참고 너희들 나중에 내가 한번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하만의 아내가, 당신 기분은 좋은데 또 한쪽 면은 좀 기분이 나쁜 모습도 있다고 하니까 모르드게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을 듣고는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우리 집 마당에다가 큰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그거요 50규빗 되는 나무, 그럼 한 25m나 높은 큰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내일 당신이 왕의 잔치에 초청 받았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왕한테 부탁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이 나무에 달아 죽이도록 왕한테 부탁을 한번 해보라고. 지금 왕후도 당신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왕도 당신과 늘 함께 하는데 당신의 소원을 안 들어주겠느냐고. 모르드게, 그 버릇없는 모르드게 이참에 말이야 이 나무에다 25m라는 이 높은 나무에다 달아 죽이면 좋겠다고 왕한테 한번 말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일 잔치를 이제 기다리고 있지요. 잔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 왕궁에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가 있는 전날 밤에 왜 그런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에 있는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 옆에서 좀 읽으라고 신하한테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일기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요, 왕을 암살하려고 하던 계획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려주어서 왕이 그 암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그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읽고 있는 사람을 중단시키면서 지금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직을 수여했느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아무 관직을 수여한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왕이 뭐라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나를 살려준 사람인데 그에게 관직을 수여하지 않았단 말이 되느냐? 당장 그 사람을 불러오라.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바깥에 사람 없느냐 하고 이제 소리 지르니까 마침 그때 누가 들어오고 있었냐면 하만이요, 왕한테 모르드게를 죽이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하만이 왕궁에 들어오고 있는 중에 왕의 소리가 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 하만이 들어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당장 들어오느라고. 그러면서 하만 앞에 왕이 하는 말이, 자,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하만한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하만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밖에 누가 있겠나.
맨날 나를 왕후의 잔치에 데리고 다니지. 왕이 나를 너무너무 좋게 보는데 왕이 종기 있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밖에 더 있겠나 싶어가지고 자기 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자기한테 뭘 큰 걸 줄 줄 알고, 그래서 하만이 왕한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6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7절 보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참 이 하만이 욕심 많지요.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러면 네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왕이 이제 보니까 시간이 보니까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시간이 다 된 거야. 그렇게 명령을 하고는 하만을 데리고 잔치 자리에 쫓아갑니다. 가서 이번에도 왕이 에스더 보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왕후 에스더가 비로소 이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7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7장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마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까 왕이 무슨 소리냐, 너 민족에게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놈이 도대체 누구야? 그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에스더가요 왕 옆에 앉아있는 하만을 가리키면서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이 왕은 에스더 옆에서 펄펄 떨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서 있는 하만을 데려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큰 높은 나무에 하만을 달아서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은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하만의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을 한날에 모두 죽이려고 12월 13일 날 정해놨는 거기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하만이 온 전국에다가 12월 13일만 되면 유대인을 죽이라고 다 사람들 심어 놓은 사람들을 이 왕이 다 색출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들이 75,811명이나 돼요. 7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만 때문에 다 죽게 되지요. 이렇게 되니까 메데 페르시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야 우리도 유대인 될란다, 우리도 유대인 될란다 하면서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8장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았던 날 아달월 13일
이날에 하만이 유대인을 잡아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이날이 오히려 자기들이 죽는 날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이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날을 불임절, 불어라는 말이 제비 뽑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은 날 해서 불임절이라 날을 정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불임절 날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12월 13일만 되면 에스더를 읽으면서 누가 읽으면 아이고 그렇구나 하면서 에스더서를 아이고 즐겁게 그들이 읽고 그때의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을 지금도 그들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이들은 에스더를 읽으면서 항상 그 사실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나를 잡아놓고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전화위복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계속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모르드게가 왕이 암살될 위기에서 건져준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잊혀질 뻔했었어요. 잊혀질 뻔했는데도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다시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사실 이렇게 전화위복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가 왕궁 일기를 읽어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전화위복의 일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어떤 좋은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일 해놓고 선한 일 해놓으면요, 그것이 사람들의 기억에는 사라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보세요. 어떤 위기에 딱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의 보답으로 유대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 하더라도 사람들 안 알아준다고 안 하고 그러지 말고요, 사람들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저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고 살다 보면요, 그 일로 인해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섰을 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자리에서도 도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절대 잊어진 바가 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날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가 절망을 이야기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